사실 이 말씀을 이전에 준비했지만 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모임 가지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거든요. 잠깐이지만. 그래서 내심도 놀랐어요. 예. 이런 흐름, 또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허락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모임 가운데 들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특별히 건강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그 OTT 서비스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한 프로그램이 여러 매스컴에 다루게 됐어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냐면, 아마 우리 자녀들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연령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부제가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붙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대표라고 이름하기도 참 마음이 좀 허락되지 않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의 교주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더 맞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적인 피해,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피해, 어떤 분들은 정말 삶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피해를 입고,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정말로 어려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들여다보니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PD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기에 빠져드는가? 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겉으로 보기엔 참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데 저렇게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빠져들어서 왜 피해를 입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보다가 저 혼자서도 훔칫 속으로 아니 왜 저기 빠져들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요, 피해자를 탓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입니까? 거짓된 것을 전하는 그 교주, 앞에 서 있는 그 리더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절대 그 유혹과 거짓에 넘어간 피해자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거를 여러분 먼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시대가요, 정말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통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말 찾기 힘든 어지럽고 혼탁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시대를 겪고 난 뒤에 모든 문화와 또 사조와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양성을 갖게 되고, 그렇죠, 너무나 개성화를 띠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지켜야 할 그 가치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꼰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정말 불편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이 시대는요, 정말 난무하는 거짓된 사상들과 사조, 그리고 그 문화, 그 가치들이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을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 즉 거짓 교사들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 18절과 19절입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도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때에 그 진리를 회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따르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쫓으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의 욕심이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구원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구원파에 넘어가시는 분들의 뭐랄까 상황이 뭐냐면 이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성경에 대해서 잘 해석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난 뒤에 그 최종에는 무엇이 있는가? 네,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있는 것이 무엇이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요,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가치가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소유할 필요가 없으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치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갖고 있는 재산, 집, 차, 뭐가 필요해요? 이미 우리는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다 필요 없어. 어디다가? 나한테 갖고 와. 이게 구원파의 여러분,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우면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성적인 것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즐기면, 이것을 소유하면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탐하고 욕심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나아가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에 있는 유흥들을 즐기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에 대해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 못합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욕심내는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처럼 욕심,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곧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가르침,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왜곡하고 오염시키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분 나는 신이다에서 보면요, 어떤 교주는 성적인 것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그 성적인 것을 탐욕해서 그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입힙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습니다. 이처럼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세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우리를 유혹하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혼탁한 세대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에 대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주문이에요. 사실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유혹에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은요, 너무나도 은밀하게 우리 삶의 일상을 틈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유혹이지요. 유혹은요, 대놓고 오지 않아요. 은밀하게 스며드는 것이 유혹의 속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온전히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한 영들의 유혹의 공격은요, 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도 어떻게 됐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입은 아담도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그 작은 영역, 뭐예요? 눈이 밝아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영역을 사단이 유혹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유혹은요, 우리 삶의 가장 은밀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오는가? 앞서서 말한 정욕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 곳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우리 영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을 탐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 유혹의 덫을 놓은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말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뭐라고요? 구습.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습관들, 그 관습들, 또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통하여 유혹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18절이에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뭐로써? 음란함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뭐하는도다? 유혹하는도다. 유혹은요, 거창하게 오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알게 모르게 누리고 있는 세상의 정욕들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따르게 뿔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기억하세요.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막 오르잖아요. 그 틈을 타고 넘어옵니다. 또 여러분 내가 재물을 갖고 그 재물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더 얻다 보면 그 틈을 갖고 넘어와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일상적인 것들, 아주 자연스럽고 평범한 것들을 통해서 그 유혹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유혹에 대하여 빠지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 가장 첫 번째 시험을 기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여러분 근본적인 부분에 그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을 지켜가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자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세대에 우리가 정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른 목자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바른 목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서서 다룬 수많은 교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딜 가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떤 목자를 만나든지 어떤 목사를 만나든지 어떤 교단을 가든지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을 만나면 그것은 이단이요, 사입인 것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거짓 교사요, 적 그리스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비단 여러분 목사와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된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지, 다른 것을 만나고 다른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최근에는 이 SNS가 활달하게 이게 발달이 돼서 그것 속에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분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그런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여다보니 박옥수 목사 구원파더라고요.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 메시지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건강하고 대형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제가 얼굴은 보여줄 수 없고 음성만 땄어요. 집중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과연 어떤 것이 이 시대의 바른 음성, 목회자의 음성이고 또 이 음성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이 교회 앞으로 50년, 100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헌당식 하는 날 소를 20마리를 잡았어요. 소머리 국밥 15,000명분.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 두 번째 차별금지법 동성애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극단적 이슬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잘못된 사회주의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엔티 기독교를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치도 관여하고 뭐 경제도 관여하고 뭐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훈수 뜨고 다 좋은데 젊은 애들이 우리를 볼 때, 목사들을 볼 때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 거냐고요.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우면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근데 50년 뒤에 안 채워지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에 유럽에 그게 다 술집으로 바뀌고 막 그런 데는데 안 두려우세요? 어떤 것이 정말로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접하게 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조금 주저하게 되지만 아마 여러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지러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와 또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과 특별히 그 삶으로 보이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가지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요, 그 짧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삶을 사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말씀, 어떤 삶, 어떤 기적을 베푸시던 간에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대는요,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보든 어떤 메시지를 듣든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참된 길, 바른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끝에 세상적인 정욕과 탐욕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과 사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과감하게 접고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가장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의 말로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여러분 명설교가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대에 오직 누구의 말씀만?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쫓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도, 바른 목자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무엇이 허락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지요. 천하에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을 주실 이름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보 기억하십니까? 오늘 제목 뭔지 기억하세요? 목자의 시대적인 음성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의 말로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대에 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말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진리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머리에, 여러분의 지식에, 여러분의 그 생각에 이제 많은 것들이 쏟아져 올 텐데, 그것들이 많이 담겨질 텐데,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말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에서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때로 보면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요,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완전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라, 멸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목자의 시대적인 음성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20절과 21절 말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의 진리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목자의 음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가고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뭐하며? 기도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요?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 안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믿음을 지켜가는 주체는 누구예요? 다시 말씀드려주세요. 주님께서 이 시대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믿음 위에 누구를?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누구예요? 또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도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 참된 진리를 지켜가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로 인하여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주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혼탁한 세대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쓰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세워가야만, 내가 기도해야만, 내가 거룩해져야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대의 마지막 음성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 음성 따라 우리를 세워가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이 어지러운 세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목자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어떤 이들은 그 양의 우리의 도둑처럼 틈탑니다. 사꾼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너머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 부르심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행,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무엇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 살 때 우리 스스로를 그 음성 가운데 두고 우리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으세요. 수요일 날 나오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말씀을 알아야 해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다른 공부도 괜찮아요. 꼭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만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건강한 여러분 성경 공부 가서 하십시오. 건강한 메시지 들으세요.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저는 대찬성이에요. 그런데 제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마세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다고요? 점검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이것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제 여러분이 들어야 할 주님의 시대적인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우리 귀한 하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